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그 구절 나올 때 가슴이 참 많이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한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사순절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우리 신앙의 고로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반대편 분에게요.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요즘 댕기 환자들도 많고 고열의 복통설사 환자들도 많아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육신을 잘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요즘 또 조석으로 기온차도 많고 그러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황무지를 개간해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은 사람, 즉 척박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만술치라고 하는 전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당신은 울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웃었고, 그런데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고 슬퍼서 울지만 당신은 인생의 승리함으로 웃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정말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고 그 사람 참 존귀한 자고 그분 참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우리를 그리워하고 안타깝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출생의 모습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가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태어날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고 있는 말처럼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죠. 그들은 굶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젊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라고는 근심이라고는 해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한날 죽었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참혹한 범죄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자로 죽고 말았고, 그들의 죽음의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에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떨어져서 낙상으로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임신 중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고 그 순간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고 마는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장래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굶을 일 없습니다. 그와 같은 좋은 위치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왜 인생의 그와 같은 결론을 맞이했는가?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봅니다. 그의 출생은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은 촌구석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촌구석 마을에 큰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아들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는 중요한 집안의 행사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당시의 영적 지도자이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자 그 자리에 다 모였는데 다윗 그의 형들은 다 불려갔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존재감 제로라는 겁니다. 시골 동네 출신이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 심지어 동네에 가장 큰 경축일 행사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불러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들판에 버려진 인생이 되는 존재감 제로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존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달라졌고 다윗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 할렐루야.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고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빈궁한 삶에 태어나고 존재감이 없어서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데 쓰임받았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론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역사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존재감 제로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 66권 1189장 36,135절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약 1000여 명의 인물의 이름이 나왔는데 다 찾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자가 또 있는가? 도대체 존재감이 제로인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태어난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의 존재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되었느냐 말이죠. 그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하기 원합니다. 엘리의 집안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부모의 것에 기대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에 기대는 비굴한 인생으로 살다가 무너진 모습으로 인생의 결론을 맺지 말고 비록 다윗의 모습처럼 이 땅의 내 시작은, 이 땅의 지금 내 모습은 부끄럽고 연약하고 어딘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번 사는 열로, 요즘 그 말이 유행이라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열로. 모르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맨날 알아다 주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 인생을 선택하기를, 그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길을 걸읍시다. 아멘. 저는 지미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와 같아졌는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나누며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미 베이커는 정말 태어날 때 존재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으로 이 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의 아파치 인디언이었습니다. 그 후손이어서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나라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로 마약과 술에 쩌들어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쪽 멕시코에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들어와 불법 체류했던 불법 체류자 멕시코 이민자의 딸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태어난 지미 베이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학대로 자랐고, 꿈이라는 것은 가져볼 수 없었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알코올 때문에 아버지는 죽고 말았고, 먹고 살겠다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지만 두 번째 선택했던 남편이 폭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남자여서 결국 그 두 번째 남편에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졸지에 고아가 된 지미 베이커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악한 길로 자연스럽게 접어들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 갱단에 가입하고 마약을 운반하고 본인도 마약에 쩌들어 살고, 그 마약을 팔았는데 그 마약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살해 협박을 하면서 갚으라고 했다가 그 죄로 인해서 쇠고랑을 차고 고등학교 중퇴하는 몸으로 교도소에서 6년 반을 복역해야 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의 인생이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쯤 되면 지미 베이커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미 베이커는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영문학 박사이며 대학 교수이고 시집을 여러 권 냈으며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따뜻한 위로를 얻었던 영성가였습니다. 도대체 지미 베이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가 6년 반 동안 교도소를 복역하고 있을 때 그 교도소에 교도소 사역을 하러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지미 베이커의 간증에 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이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불같이 토해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도소에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교도소에 있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만큼 깊은 암흑에 젖어들었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오늘 입고 있는 죄수복이고 여러분이 오늘 잠을 자고 있는 교도소 철장 속이 그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어둠에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둠의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둠에 술 취한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둠에 음란한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둠을 좋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의 시대가 곧 오리니 어둠은 깊어지고 밤은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오니 일어나 깨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둠은 사망이요 여러분의 어둠은 생명이 없는 죽음입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도소 밖을 걸어 나갈 때, 여러분이 형량을 마치고 교도소 밖을 걸어 나갈 때 여러분은 어둠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토하는 이 설교를 듣고 지미 베이커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를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로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그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27의 늦은 나이로 대학에 들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미 베이커가 있었던 교도소에서 로마서 13장 11절 13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지미야, 하나님이 너를 이 교도소에서 부르신다. 지미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얻었던 사건이 지미 베이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건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수히 많은 전장터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의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배고픔의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20년 세월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응답했던 흔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결론은 다릅니다. 내 삶의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 지미 베이커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가 성막에 거하여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응답하였을 때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게 사랑의 긍휼함이 채워지고 그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주셨으며 물과 불이 그를 침범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으로 그를 바꾸지 아니하는 존귀한 자의 영혼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무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고 계시다고요.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고요. 나를 저 멀리 내보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왜 모르고 계십니까? 왜 응답 못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냐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를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르시는 자리를 보면 내 인생에도 그 같은 일이 벌어지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대응아, 진목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음성으로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것만이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 성경의 본문인 35절 3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새벽 동트기 전 한적한 곳을 우리가 묵상해 보므로 내 삶에 그와 같이 새벽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이 내 삶에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삶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동트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 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으시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다음 날이에요. 제자들은 막 흥분되고 감동이 돼서 밤을 설쳤는지 몰라. 야, 우리 주님 하신 거 봤냐? 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봤냐? 신나지 않냐? 야, 내일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겠지? 내일은 아마 사람들이 뭐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해서 뭐 좀 들고 올 거야. 야, 내일은 우리 기름진 것을 한번 먹을 수 있는 날일지도 몰라. 수덕수덕 대는 시몬과 그의 제자들은 밤을 설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몬과 그 제자들의 예상처럼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와갖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주님 어디가 계세요? 하고 시몬과 그 제자들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깨어나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길을 뒤쫓아오다가 기도 끝나고 오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제자들이 주님을 타박한, 주여 어디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빨리 가십시다.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를 갖고 왔습니다. 병만 고쳐달래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있는 토종닭을 갖고 왔어요. 안수만 한번 해주면 그 우리 기름진 거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끌고 당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거기로 가지 말자, 뱃동네로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드려 그들을 섬기려 왔으니,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전도하러 옆에 사람을 가야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섬김받으러 온 것 아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뚜벅뚜벅 복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 주님이 무릎 꿇었던 기도의 자리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새벽 미명 한적한 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장소일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새벽 미명에 동틀기 전 한적한 곳은 영적으로 보면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만 묵상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는 곳, 하나님만 외칠 수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외쳐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동트기 전 한적한 곳이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분주함 속에, 사람들이 막 칭찬해 대내는 칭찬함 속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나만 한 번만 나를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전 재산을 드릴게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하는 그와 같은 시끌벅적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외칠 수 있는 그 자리, 한적한 곳, 깊은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곳에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적한 곳, 깊은 곳으로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는 것에 너무 오래 머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적인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그 깊은 곳에서 깊이 내려가 하나님을 만날 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들이 나로 하여금 마르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근을 갖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요동이 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매 풍랑이 일어 심히 곤고하여 죽을 때가 됐다고 요동치는 갈릴리 바닷가
풍랑 속에 뱃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기억합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분다고 이제 죽게 됐다고 난리치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이제는 더 난리를 칩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우리한테 오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얄팍한 믿음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라면 나도 거기 가게 해주십시오. 오너라. 주님께 점점 깊이 갑니다. 주님께 점점 가까이 깊이 갑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파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기 발 아래 몰아쳐오는 물살과 바람결에 주님을 저 깊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고 물살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주님을 깊이 만나 충만하게 채워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주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주님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죽겠느니 살겠느니 귀신이니 유령이니 이러니 저러니 하며 떠들고 호들갑대고 언제까지 이와 같은 얕은 믿음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언제까지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는 깊은 영성으로 깊은 믿음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를 요동할 자가 없으며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나의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한번 서보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작은 물살에 두려워가지고 근심되고 염려돼가지고 언제까지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지 10년 넘었고 직분 받았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얕은 믿음으로 예수를 아는 간소한 성경 지식 가지고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깊은 곳으로 이제는 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130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요청합니다. 시편 130편 1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간구하나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를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하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하마크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깊은 곳, 우리가 주를 부르짖어야 될 깊은 곳,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서야 돼서 응답해야 될 무릎 꿇는 깊은 곳 마하마크, 바로 이 세 곳이 아닐까. 첫 번째 이 마하마크라고 하는 깊은 곳의 뜻은 정말 깊어서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는 그 깊음을 말합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하마크 깊은 것은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져서 실패해가지고 좌절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음을 표현하는 거죠. 마하마크. 세 번째 마하마크 깊은 곳의 뜻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째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고통을, 깊은 고통을 마하마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깊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계획되지 않았던 일에서 당황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슬픔을 당하고 실패해서 도대체 가능할까라고 울고짖는 그 자리,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조차 끊어진 그 자리를 마음아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 음성을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부르는 마음아 그 깊은 고통, 그 깊은 좌절, 그 깊은 인생에 헤아리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그 자리가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깊은 곳이라는 것, 한적한 곳이라는 것. 실패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들 때문에 당황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좌절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매듭짓지 마십시오. 시편 130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간구하나이다. 그것이 주님이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역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체험받고,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 고통이요, 내 고난이요, 내 실패의 자리요,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인생의 발걸음에서 당황하는 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적한 곳, 영적인 깊은 곳, 내가 그곳에서 달라질 찬스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내어질 수 있는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넘어지면 사망이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넘어진 자리가 깊은 곳이 되어 주님께 만남을 갖고 주께서 채워지는 은혜로 두려움이 없거든요. 실패된 걱정이 없거든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분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임하여서 위엄과 권능과 광대하심과 그 커다란 승리가 내 앞에 보장되어 있는 분명한 진리의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는 확신이 그곳에서부터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과 실패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깊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아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아크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수렁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시편 40편에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왜?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혔으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깊은 곳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히말라야였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각색된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했던 그 등산 팀들 중에 한 사람이 8,000m 높은 곳에서 정상을 등극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조난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함께 배낭을 메고 극한의 고통 속에 산을 올랐던 많은 대원들이 각자 자기 직업과 각자 자기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다가 시신을 수습해서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기를 결정합니다. 자칭 휴먼 등반 원정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 거의 끝까지가 묻혀있는 동료의 시신을 수습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라 결정합니다. 세계 등반 역사상 8,000m 이상 고지대에 버려진 시신을 수습해 본 역사가 없답니다. 최초였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들 아니까.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동료들이 모이는데 이런 대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8,000m 이상 그 높은 곳에 우리만큼 많이 가봐서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대사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파고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보레 때에서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살아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처절한 고통, 마하마크, 굶주림의 고통, 마하마크,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 갖고 있지 않았던 어그러진 인생의 마하마크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좀 가봐라.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하마크 깊은 곳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깊은 곳은 바로 너는 그 절망을 잘 알지 않니? 네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니? 너만큼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이 절박한 심정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니? 희망을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너 잘 알고 있잖아. 죽을 것 같은 속상함 너 잘 알고 있잖아. 누구보다도 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지금 너 빈 그물 인생이잖아. 지금 오늘 하루 굶게 되었잖아. 너 지금 처자식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너 내일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렵잖아. 너 지금 깊은 곳을 경험했잖아. 그러니 너만큼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네가 가라. 깊은 곳으로. 그러나 어젯밤에는 그 깊은 마하마크의 고통과 절망에서는 내가 없었지만 이제 네가 가게 될 깊은 곳, 이제 네가 그물을 내리게 될 깊은 곳에는 내가 함께하겠다.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그와 같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왜 고난 중에 맞으셨을까요? 나를 왜 고통 중에 만나주셨을까요? 나를 왜 인생이 어그러진 길에서 만나주셨을까요? 나를 왜 깊은 좌절과 해명할 수 없는 운동에서 나를 만나주셨을까요? 지금도 그곳 마하마크의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자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정말 신앙의 안일한 자리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내 혼자 편리한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사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탁월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역시 나는 똑똑한 자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려요. 예수님이 내 눈 안에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돌 감람나무가 무슨 좋은 자리라고, 그 돌 감람나무가 얼마나 영원한 자리라고, 그것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안일함을 버리지 않으면 깊은 곳 마하마크, 주님이 가서 그물 좀 내려보라고 했던 내 이전의 아픔의 자리, 내 이전의 고통의 자리, 내 이전의 눈물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겁니다. 지미 베이커의 인생의 결론은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바뀌어지길 원하셔서 마하마크의 깊은 곳, 나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그 일을 하러 이 안일한 편리한 나만을 위해
내 부귀영화만을 위했던, 나 한 사람의 만족을 위했던 신앙생활에서 깨쳐 일어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직도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네가 기도하지 않겠느냐, 네가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네가 결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것을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 마가복음 1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야. 옆에 동리로 가자.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다시 고난의 자리 깊은 곳으로 제자들을 불러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어둠의 깊이는 다 됐습니다. 빛의 시대입니다. 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깊은 곳으로 당당하게 나가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 있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깊은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하시는 자리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며 내 아멘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주여 나를 깊은 곳으로 동행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